좌우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나누시면서 전도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 말씀부터 마지막 27절 말씀까지 제가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보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모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게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일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은 못에 박히시며 허리는 창으로 찔려 온갖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신 후 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누군가 십자가형은 인간이 발명한 처형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이 고통스러운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이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잔인하고 이 고통스러운 형벌로 죽으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십자가는 죄인들이 져야 하는 죄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흉악무도한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그것이 죄의 대가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죄를 범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흉악무도한 죄를 범하셨다면 그 죄는 과연 어떤 죄입니까? 저는 생각에 예수님이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그 죄는 오직 한 가지, 이 범죄한 우리 인생을 사랑한 죄밖에 없다 생각하는데요. 범죄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이 먼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시듯 예수님의 죄는 우리 인생을 사랑한 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인생을 사랑한 죄로서는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한 인생을 사랑한 것은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아무런 죄도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것. 하지만 선지자인 이사야는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을 통해서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것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범죄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라는 겁니다. 또 오죽하면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가 신문을 마친 이후 예수님이 받을 형벌에 대해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손을 씻었겠습니다. 빌라도의 그런 행동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언하고 석방하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근데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야만 했겠습니까? 그것은 군중들의 소리 때문입니다. 누가는 그 일에 대해 누가복음 23장 23절로 24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군중들의 소리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십자가이지만 그것은 우매한 군중들의 소리와 그 소리를 두려워한 우매한 정치인에 의한 십자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리석은 군중들과
어리석은 정치인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도 같이 죄 없는 바울이 사람들에 의해 고소를 당하고 지금 왕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바울은 왕 앞에서 이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먼저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기 아그리빠는 로마 제국이 유대 통치를 위해 세운 이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진 왕으로, 그는 총독이 새로이 부임을 하면 항상 새 총독에게 문안과 경의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는 신임 총독인 베스도에게 부임 인사를 하기 위하여 그의 여동생인 버니게와 함께 이곳 가이사라에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스도는 부임 인사차 찾아온 아그리빠에게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바울을 구류한 일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스도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바울의 상소건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는지,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이 재판을 받으려 하기까지 그 죄가 무엇인지, 그는 유대 왕인 이 아그리빠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것을 알아 황제에게 보고를 해야 했기에 지금 왕 앞에 바울을 구류한 그 일을 말하면서 이 사람들을 모아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지금 바울의 죄를 논하는 이 청문회의 현장에는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군중들, 즉 유대인들과 왕인 아그리빠 그리고 총독인 베스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바울의 죄를 가리게 될 사람들이 유대의 왕인 아그리빠와 유대의 군중들과 총독인 베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판 자리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한 군중들과 그 당시 총독인 빌라도와, 그리고 빌라도와는 원수였으나 예수님 재판 당일에 친구가 된 유대 왕 헤롯이 있었듯이 오늘 바울의 죄를 밝히는 이 청문회의 현장에도 군중들과 유대 왕과 총독이 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에게 보낼 보고서의 열쇠는 바로 이들이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스도도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와도 같이 바울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5절 상반절에서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베스도도 바울의 죄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베스도는 이 바울의 무죄를 로마 황제에게 있는 그대로 보고하면 될 텐데요. 왜 그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청문회를 열고 그 죄를 찾으려 하기까지 이렇게 골머리를 앓고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군중들의 소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베스도는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며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게 청원하였다고, 바울의 고난에도 군중들의 소리가 있었던 것. 결국 바울도 죄는 없지만 어리석은 군중들과 어리석은 정치인에 의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의해 죄도 없는 사람을 정죄하고, 또 정치인들은 공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군중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정치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은데요. 이 모습을 나라와 교회라는 두 공동체의 연관을 지어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먼저 그 하나, 이런 모습을 나라와 연관지어 생각하자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백성, 이런 정치인이 많은 나라는 소망이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도 없는 사람을 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정죄하고, 또 공의나 정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군중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많은 나라는 소망이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나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잘못된 행위도 정당화시키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을 신문하는 사람들도 바울에게서 특별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으면서 사람들의 신임과 정권 유지를 위해 이 석방이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을 죽이려 하는 일에는 유대 왕이나 총독, 그리고 군중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이 땅 위에 공의가 배제된 오직 정권 유지와 인기만을 위한 정치에는 없는 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온갖 거짓과 술수들이 다 사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공의를 잃어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행위들이 마치 옳은 것인 것처럼 정당화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거짓을 진실로 만들기도 합니다. 소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가진 가치가 무시되기도 하고, 때로 생각과 마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떠나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기도 하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여론을 몰아서 마구잡이식으로 비난하고 매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사회로 변해가는지 모릅니다. 공의와 정의는 간 곳 없어지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가면 진리가 거짓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어온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 곧 천국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나라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누가복음은 11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리며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그 억압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가 밝히 드러나는 것이고 그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 사유의 은혜가 있는 것이며 사유하시는 은혜를 통해 거짓이 물러가고 치유와 자유와 평화가 있는 것을 말한다는 것. 잘못된 행위들이 정당화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진실을 거짓으로 호도하며 반대자들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떠나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공의와 정의, 자유와 평화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어온 나라. 그런데 한편으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대에 공의와 정의, 자유와 평화가 무너져 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이 땅 위에 거짓이 만연하고 진실이 가려지며 잘못된 것이 옳은 것이냐 포장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떠난 시대이기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더욱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 주신 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리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며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듯이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진리를 위해 거짓과 당당하게 싸워 나아가야 하며 옳은 것이 아니라면 결단하여서 미련 없이 내어 버려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공의와 정의, 자유와 평화가 있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 위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진리를 사수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르게 정치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때로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어리석은 정치인들로 인해 오늘 이 땅 위에 바울과도 같이 애매히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 넘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바울을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넣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라는 공동체와 연관을 지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또다시 못을 박는 일과도 같다. 때로 오늘 교회된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있다는 것. 무슨 의미이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듯이 오늘 교회 안에도 십자가의 의미, 복음의 가치, 그 진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교회가 왜 복음을 전하는지, 교회가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그런데 그 일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의미, 복음의 가치, 복음의 진수를 알지 못한 채 이 교회라는 이름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이 바울을 신문하는 사람들과도 같아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을 신문하는 이 사람들, 왜 이들은 바울이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지, 왜 바울이 유대교를 떠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단지 바울이 유대 율법을 어긴 것만 내세워서 이 죄를 묻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 복음의 가치, 복음의 그 진수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법 그 자체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정죄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이 가르치는 참된 의미로서가 아니라 법이 정한 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법이 정한 기준으로 심판하여 이 사람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가두어 둘 수 있다는 것. 또한 십자가의 의미, 복음의 가치, 그 진수를 알지 못하면 복음이 원하지 않는 일에 가담하는 일이 생길 수 있게 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 비판하거나 거부하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 복음의 가치, 복음의 진수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또다시 못을 박는 행위와 다를 바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지만 복음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은 죄를 판단하여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의미는 사랑이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이고 능력의 도구입니다. 십자가가 주는 참된 의미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복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을 말씀하시는.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고 영생을 주는 능력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고 영생을 주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요 화평이. 때로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바울을 고소하고 있지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은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율법을 통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그 의미가 사람이듯이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 복음의 가치, 그 진수를 알지 못한 채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사랑이고 화평이며 영원한 생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분명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어리석은 군중들과 어리석은 정치인이 많은 나라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인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지 않으면 그것은 소망의 나라가 아니라 절망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소망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절망의 나라입니까? 비록 오늘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 이 절망의 나라라고 할지라도 다시금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충성한다면 분명 소망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십자가의 길을 분명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참된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